우리 욥기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가디너 스프링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회심한 마음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참신앙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오늘도 많이 찬양을 들었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혹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는 찬송가도 적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도 적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이 찬송을 부르고 고백할 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은 하지만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다 드러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가디너 스프링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하고 물었던 거지요. 그리고 즉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야말로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심의 마음이 있다면, 거듭난 자가 있다면 그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사탄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할 말이지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경외한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함축된 표현이 경외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 수준의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어르신들의 담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답을 둘로 나눠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 때문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소유물에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지요. 사탄의 말이 옳다면 욥의 신앙은 결국 자기 사랑에서 지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사탄은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욥기서 결말에 보면 사탄의 그 가정은 틀렸고 욥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나 주어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자기 어떤 조건들을 걸고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했다라는 것을 마지막 4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욥의 자녀들이 몰사하고요,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겼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욥의 반응이 욥기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표현을 1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술 더 뜨지요. 욥의 몸을 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욥의 몸이 이 질병으로 아파할 때 아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 아내가 얘기하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욥만 힘들었을까요? 욥의 아내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었고,
그 많은 소유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그 고통은 욥만큼 그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몸이 망가진 모습,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참지 못하고 이 말을 한 거지요. 욥의 아내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은 이 정도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이득을 보려는 이기적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욥의 고난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에 대해서도 성경은 대답을 해요.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욥의 이런 말로 마지막 장을 시작을 합니다. 자, 42장 2절부터 6절인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이 말에 조금 여러분들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고난받는 게 죄 때문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의 신앙 때문에 지금 고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히려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뚜렷한 이유를 욥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위로의 말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욥이 무슨 말을 해요?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참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시금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은혜로울 수 있다면 참된 신앙이 뭔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저런 고난 가운데에도 욥이 왜 저렇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같은 마음이라면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거짓된 신앙과 참 신앙의 구분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외적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근본적인 불만이나 근본적인 원망이 없어요. 왜 참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 불평할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불만이나 근본적인 원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어쩌면 그것은 근본적인 불만일 수 있고 근본적인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한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은 본성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이에요. 누가 날 사랑해 주니까 거기에 보답으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설 수 없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참된 신앙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특별히 청년 때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많이 했던 청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볼 때 가슴이 아픈 것은 그때의 그들의 그 고백과 그 사랑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 점에서 사람의 이기적 욕심을 부추기는 번영신학 같은 그 신학이 요즘 시대를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와서 믿으면 되지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믿으면 되지. 하지만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사랑에 근거한 무엇을 하나님께 축복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근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믿는다면 그것은 정직한 믿음이나 아니면 참된 신앙 가운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신앙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거지요. 번영하고 축복받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 있다면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점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본능적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능적 사랑이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들 개도요. 주인이 사랑을 듬뿍 주면 그 사랑에 보답해서 주인에게 달라붙지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이런 감사를 아주 당연하고 본능적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단지 본성적이거나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지요. 때론 이런 사랑이 거룩한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이상으로 더 뜨거워 보일 수도 있고요. 더 흥분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 가운데 흘러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뜨거운 사랑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거지요. 내가 이런저런 복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들은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다만 이런 말이 그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다 아시지요. 이 곡을 작곡한 목사님을 제가 캐나다 가서 직접 만나서 이 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천 목사님이 이제 지으셨는데 사모님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사역자의 길을 가니까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장인어른 생신 때 장인어른한테 바치는 노래입니다,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작곡해가지고요. 장인어른 생신 때 불러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유명하게 된 거지요.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여기 당신에다가 이게 장인어른을 집어넣으면 그 사위의 마음이 어떤지 이 작곡해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노래가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굳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도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굳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만 그 깊은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기적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의 모르고 있을지라도 최소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기초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근거에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알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신앙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오직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왜 기도를 해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본능적 사랑은 아무리 뜨겁고 열광적이라고 해도 거룩한 감정, 곧 참된 신앙은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참된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도 참되고 깊은 것이라면 조건에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도 알고 있지요.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참된 신앙에 근거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당장 내게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외양간 송아지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아름다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처음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할 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향하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도 이기적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결국 구원받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즉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 그 영혼은 더 이상 이런저런 자기의 이기적 이유를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조건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조건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지요. 만일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참으로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하는 확신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신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아름답고 탁월하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거듭나야지만 보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떤 관심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백성에게는 아버지가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버지가 보이듯이 우리도 거듭나면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인간도 태어나서 아버지를 커가면서 이해가면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듯이요.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지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좀 인용하면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자체가 탁월하기 때문에 생긴다. 성도가 느끼는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도에게 가져다 줄 어떤 유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거나 묵상할 때 성도의 마음속에 달콤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위선자의 기쁨과 참된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다른 이유다. 위선자는 자기를 즐거워한다. 자아가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위선자의 마음은 우선 자신의 특권과 자신이 누리거나 누릴 행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아가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다. 참된 성도의 마음은 우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모든 기쁨의 원천이며 성도가 가진 모든 즐거움의 정수다. 에드워즈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 주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생각해서 가지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근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 중에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탁월하심 혹은 아름다운 자체에 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지요.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복음에 대한 너무나 작은 지식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방식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고 또 갈망이 그 안에서 커져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 생긴 새로운 본성의 작용인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거룩을 향한 그 본성이 원래 있었던 자연인의 본성이 아닌 거룩한 본성이 거듭나면서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한 거지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두 가지로 설명된 것을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하심과 본성적 탁월하심입니다. 탁월하심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도덕적 탁월하심은 하나님께서 도덕적 행위자로서 발휘하시는 속성들 가운데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하심, 의로우심, 사랑, 진실하심, 신실하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속성들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마디로 참된 미덕이라고 했고요. 그 총체는 거룩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본성적 탁월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심입니다. 능력이지요. 가령 하나님의 능력, 전지하심, 영원하심, 편재하심, 그리고 위엄과 같은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적 탁월하심과 도덕적 탁월하심은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될 수 있는 속성들은 아니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도덕적 탁월성이 없는 본성적 탁월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 없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본성적 탁월성이 도덕적 탁월성과 함께 완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령 천사와 우리 사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게 더 사랑스러워요? 혹시 사탄이 사랑스러우신 분은 없으시죠? 천사하고 사탄을 놓고 봤을 때 두 존재는 전능하진 않지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능력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사탄을 사랑한다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천사는 거룩함,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사탄은요, 도덕적 속성이 결여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스럽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본성을 지니게 된 사람들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하심인 거룩하심을 보고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거룩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룩함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거룩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룩한 본성이 없이도 자연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적 속성들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은 그것은 내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탁월함에 대해 반항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탁월성과 영광을 알아가는 만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한번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욥과 같은 환경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욥의 신앙에 대한 일단의 결론을 내릴 수 있지요. 욥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의 신앙은 고난의 초기에 그가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고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요. 비록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하심에 대한 욥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그 도덕적 탁월하심에 대해서 좀 흔들렸던 부분이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의 신뢰가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지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욥은 온전한 신뢰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봐요. 그는 잃어버린 자식들보다 잃어버린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 희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다른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신앙의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불시험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탄은 욥에게 했듯이 이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보고 답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만약 우리의 신앙이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생각에 기초한 본능적 사랑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거룩하심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 자신 안에 그런 거룩함을 배워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그 사랑의 깊이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너비가 어떠한지를 알수록 그 사랑을
더 주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중생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이고 인식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이지요. 오늘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마지막 때로 달려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은 이렇게 욥에게 불어닥쳤던 이 고난들이 한번 확 몰아쳤을 때 그때에 남는 신앙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한번 바람이 부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그런 풍파가 교회에 몰아치고 개인에게 몰아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욥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주를 떠날 수 없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 못하듯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고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와도 또한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지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